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믿는 형제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오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각각의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감히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매우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죠. 넘기 힘든 벽이 만약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은 우리는 금세 좌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에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고백되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과 같이 태생적인 체급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또 그 사건 외에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을 것만 같은 아수르, 아시리아 군대를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큰 바다와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장면도 있었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한 그 유대 백성들이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놓여져서 오히려 반격을 가하는 불임절 같은 그런 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사건들을 놓고 지켜볼 때에 성경의 역사, 더 좁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식이죠.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능력을 다해서 힘껏 돕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왔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굉장히 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등장하여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사 현장 속에서 바울을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교회의 그 성장하는 역사들을 볼 때에 특별히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또 유럽의 그 교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처음 등장하죠. 그 사건 속에서 동료들의 옷을 들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옷을 들었다 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 사건에 굉장히 깊게 연루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바울이 과거에 주님을 섬기는 그 제자들 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 때죠. 따라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바울의 지금 1순위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를 멸하려 하는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탄압하는 일, 교회를 없애는 일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한 되게 지나친 사랑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 율법 종교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숨결과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겉껍질에 불과한 것들의 시선과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죠. 바울 역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사로잡았던 그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율법을 자신을 사로잡는 그 율법을 보호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믿는 그 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가장 무서운 법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행위와 주변 동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해석했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하셨을지 참으로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진정한 메시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탄압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대학 수능에서 가끔 국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작가들의 글들을 인용을 하면서 다음 중 올바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라 라고 학생들에게 답을 요구하죠. 그런데 실제로 작가들에게 가서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작가는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억지로 문제를 내기 위해서 끼워 맞춰서 정말 그것이 작가의 의도인 양 해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정확히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자신의 그 의도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욱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원수였던 바울을 사용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를 싫어하는 자였죠.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나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그 조서, 대제사장의 조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교인들을 다 붙잡아 들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말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고 제자들을 잡아들여서 폭력으로 탄압하던 그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변화한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모든 세계관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정이 되었죠.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시라도 바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바울은 거의 교회를 탄압하고 멸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회가 보존되려면, 핍박받지 않으려면은 올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바울에게는 강력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을 허락하진 않으십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자신의 변화한 일을 털어놓고 제자와 함께 사역하려 했으나 그 일들이 빈번히 무산되고 말죠. 분명히 지금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난처했겠지요.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회심했고 그리스도교로 전향했다는 이 사실이 누구의 귀에도 들렸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던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또 열심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흘러 들어갔겠죠. 그들은 이 황당하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배신으로 인해서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난처해지도록 의도를 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든 퇴로를 다 막아버리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시고 뒤로도 후퇴하지 못하게 하시니 바울을 두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겠죠. 교회를 이루어서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하고 싶었던 그 바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매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인물을 만나게 하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결같이 교회를 세운 아주 착한 사람이라 배웠던 요셉, 이 바나바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제자들과 드디어 사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건너뛰어서 11장 본문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오늘의 본문이었던 9장과 방금 살펴봤던 11장 사이에 바울은 다소에 가서 기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얇은 종이 2장이라는 그 남짓한 그 성경의 장수로 인해서 우리는 9장의 시점과 11장의 그 시점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9장과
11장 사이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사역을 권유했던 이 시점, 11장 25절의 시점은 9장에서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났을까요? 13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되게 적어 보이는 그 두 장의 간극이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니 바울은 정말로 오랫동안 다소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다렸던 것이죠.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나바를 통해서 겨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도 동역자가 되었죠. 이제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 지역에서 전하고 다음 주는 여기서 전하자. 이런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13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바울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보통 사람들도 한 동네에서 10년을 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적의식이 없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이 10수년의 기간은 멀쩡한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내의 기간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봤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뚜렷한 목표도 있었고요. 동기부여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자신의 목표가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매였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이 13년, 자그마치 1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망을 하면서 굉장히 투덜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 한시가 되게 급한데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투덜댔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바울의 존재를 한번 보십시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강렬했던 존재가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색이 바래겠죠. 13년을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교회의 많은 제자들에게도 존재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적이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눈에 불을 켜면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다소에 가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흥미가 다 떨어진 상대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과 세상의 일의 차이점,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일합니까? 또 세상의 원리는 어떤 원리지요? 세상은 화제거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이걸 가리켜서 마케팅 전략, 셀링 전략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바라볼 때에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적절한 때는 언제입니까? 비교적 예수님을 만난 초반에 집중되어야만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바울을 쳐다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아나니아처럼 아니 주님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저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아닌가? 어찌하여 지금 교회를 두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그 소식에 그 집중된 이목에 집중했겠죠.
되게 신기해하면서 바울의 목소리를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를 기다리게 하시죠. 아무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누구인지 까먹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요. 또 효과적이지도 않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잔꾀가 아니라 풍부하고 굉장히 무한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교회는 화제거리, 마케팅 전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던 그런 곳에서 불쑥 등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기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로는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그 공간이 바로 우리들이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은 이와 같이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지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바로 바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을지 그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초반에 사용하셨더라면 기독교 세계가 더욱더 넓어졌을 것이라 라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은 정말로 인간적인 분석이 통하는 곳일까요? 또 전략을 잘 짜서 넓히는 그런 곳일까요? 차라리 전략을 잘 짜서 교회를 넓힐 계획이라면은 그 시간에 교회를 키울 것이 아니라 기업을 키우는 것이 더욱더 이득일 듯 싶습니다. 그만큼 교회라는 곳은 세상의 원리로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신비로운 뜻으로 키우시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디에나 있는 굉장히 흔해 빠진 곳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만 몇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디에나 있는 굉장히 흔해 빠진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실수, 뼈아픈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어디에나 있는 그런 흔한 곳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죠. 주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분명히 피로 세워진 곳입니다. 또한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그저 즐겁기 위해서 가는 곳도 아니죠. 교회를 세울 때에도 내 존재가 사람을 이끌 만한 굉장히 많은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화제거리가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교회라는 곳은 우리 모두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모두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울처럼 희미해져야만 탄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피로 세워진, 기다림으로 세워진, 땀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마다 이곳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 전농동에서 일으키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그저 우리들의 교회는
프로그램을 1년 내내 돌리면서 교인들을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교회들, 교제를 빙자해가지고 수다를 떨면서 일주일치 잡담을 쏟아내는 그런 공동체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그토록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일 거지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모두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처럼 바울처럼 존재가 희미해질 때에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에야 가능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편지를 하고 너희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한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을까요? 그리스도 바라보듯이 사랑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들 역시 교회를 그리스도 바라보듯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할 때에 이것 하나만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 주변에 있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 교회를 피로써 세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기적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존재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과연 벌어질까요? 우리가 매 주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마치 초대교회가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없는, 세상의 눈으로는 있을 수 없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공동체가 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어디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안에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는지, 땀을 흘렸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늘소망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생각하시면서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세워지기도 하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원래 복음의 원수되었던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상황들 가운데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 또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전략대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피로 세워진 곳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 그리고 그 인물들이 기다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는 다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늘소망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 특히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바쁘게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몸소 겪고 있는 많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게 반드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교회가 그 복음 전도에 힘을 쓰도록 꼭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나왔다가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